오늘은 회복의 은혜 누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주가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애주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잔은 채워야 맛이다. 그래서 잔을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가득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을 채우는 걸 넘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한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우리가 물잔이나 이런 데 물을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말일까요? 이 잔을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잔을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잔의 의미예요. 잔의 의미. 본문에서 말하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겠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동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잔을 넘치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을 넘치게 부어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봄이 되면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봄이 되면 목동들은,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제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은 집에 있다가 봄이 되면 목동들은 양떼를 데리고 초원으로, 풀밭으로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풀밭이 주로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 있냐면 고원지대에 있어요. 아주 높은 지대에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양떼를 데리고 고원지대로 가서 풀밭에서 양떼를 먹입니다. 그런데 이 고원지대, 높은 곳에 있는 이 풀밭은 복병이 하나 있어요.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급작스럽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폭풍우예요. 봄철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양떼들은 추위에 떨게 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추위에 떨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들은 추위를 막아줄 만큼 충분한 털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일수록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럴 때 뭘 하냐면 목자는 늘 뭘 갖고 다니냐면 술과 물을 섞은 병을 하나 갖고 다녀요. 물병을. 그래서 이렇게 추위가 갑자기 몰아치고 그러면 이 물병을 꺼내서 뭘 하는 거예요? 양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병에서 술과 물이 섞여 있는 병을 먹이면 몸이 얼어붙어 있던 양이 이 물을 먹고 추위를 이기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잔을 넘치게 한다. 하나님이 잔을 주셨다라는 이 잔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정말 폭풍을 만나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양에게 정말 목자가 물병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로 인해 상처하고 아파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로 잔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잔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그것을 잔에 비유한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로 인해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이런 인생의 폭풍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엔 폭풍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정말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폭풍우 가운데 그가 발견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잔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폭풍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맛보았던 이 치유와 회복의 잔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실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잔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예요.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예요. 다윗은 평탄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역경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맛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광야로 도망갈 때는 다윗과 몇 명의 수종들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망자 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는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이 이후에 훗날 다윗 왕조를 이끈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후배가 이제 사역을 안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못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이 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다가 후배가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사역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그런데 나 그때 사역 쉴 때 형이 가끔 와서 나 밥 사줬잖아. 그때 내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사역 안 하고 쉰다고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사역지를 찾아준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사준 건데 뭐 그게 힘이 됐냐? 아니야, 힘이 엄청 됐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잔을 채우길 원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 폭풍을 만났습니까? 힘듭니까? 정말 어렵고 지칩니까? 그럴 때일수록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성도 간의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치유와 회복의 잔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인간이 상처를 입거나 힘들거나 아프면 특징이 뭐냐면 자신만의 동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동굴로 계속해서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의 동굴에 들어가면 그 아픔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잔이 뭐다? 성도 간의 교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잔이 성도 간의 교제라면 두 번째 잔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폭풍 앞에 나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까? 정말 그 폭풍으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봤는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이 쓴 시를 쭉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 입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정말 저 사람들 너무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당한 솔직한 감정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 솔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부모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동료들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 뭐냐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런 문제 상담이 있어요. 근데 이 상담을 받다 보면 좀 힘든 문제도 있죠. 한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더라고요. 집사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사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시편에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전부 다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는 우리나라는 시, 글로 되어 있지만 이건 원래는 음악에 가까워요. 노랫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는, 시편에 나오는 시는 다 찬양이에요. 다윗은 힘들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이 찬양을 지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회복의 은혜를 맛봤던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이렇게 찬양 부르다 보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집에서 정말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세요.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안 나온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신의 악단을 봤죠. 신의 악단 영화를 봤는데 신의 악단 같은 경우는 진짜로 북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봐야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영화를 보면서 좀 고민이 됐던 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는 거니까 혹시 졸리면 어떡하지? 성도들과 같이 갔는데 나만 졸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두 번째 보면서 내용은 뻔히 알잖아요. 내용은 뻔히 아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찬양을 다시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못 느꼈던 감동을 좀 느꼈어요. 찬양에서. 그러면서 찬양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뻔히 아는 찬양, 내가 수백 번 불렀던 찬양도 오늘 부르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 많이 맛봤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고 신문방송을 전공을 하면 주로 언론사나 광고기획사 같은 데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고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3, 4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영어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4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IMF가 터지니까 기업이 힘들잖아요. 기업이 도산을 나고 있는 사람도 내쫓다 보니까 정리해고 학원판에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사장단 면접까지 가고 그래도 늘 듣던 얘기가 그거예요.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다 붙었을 거라고. 그런데 올해는 몇 명 뽑을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한 거죠. 아무리 공부를 해놔도 아무리 뭐 그동안 내가 해놔도 뽑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때 한참 고민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기도실 가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기도실 안에 앉아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말 성도 간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다르게 말하면 섬김이에요.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돕냐고.
정말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정말 정신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무엇 하나 지치지 않는 게 없어요. 일주일 내내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정말 다른 나도 힘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받도록 하신 것.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집사님들과 노인 요양원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이 노인 요양원은 이제 노인들이 이제 요양하고 있는 데인데 이 요양원에 가면 아침에 딱 도착하면 일거리를 분배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몇 분은 청소하시고요, 몇 분은 식당 봉사하시고요, 몇 분은 뭐 하시고 이렇게 배정을 내줘요. 그런데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일이 목욕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일이 힘도 많이 들고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제 같이 간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저거 목욕만은 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지면 꼭 어떻게 됩니까? 꼭 어떻게 돼요? 걸리죠. 그래서 그 목욕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목욕 봉사가 굉장히 하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이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원래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슴 한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연배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몸을 이렇게 닦이면서 자기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대. 그래서 그 노인들을 닦이면서 내 부모님 안에 있었던, 내 부모님에게 담고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요. 이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다른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함께 울라,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함께 울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잔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느냐?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와 말씀과 사역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울므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잔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잔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회복의 잔으로 폭풍을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잔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넘치는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을 주시는데 그냥 잔을 주신다, 부어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대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잔을 부어주셨대요. 근데 잔을 채워주셨다, 잔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넘치는 잔의 이미지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데 적당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완벽히 풍요롭게 넘치도록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넘치는 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나라 사회의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나라는 사실은 물과 포도주가 그렇게 그 당시에 흔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나 포도주를 넘치게 준다, 그것은 일종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게 주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뭐예요? 당신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뭐 하나 주기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챙겨주기 싫으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줘도 또 주고 싶죠. 이 넘치게 줬다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의미. 달리 말하면 넘치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이런 풍습이 하나 있어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집에 딱 왔어요. 손님이 집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잔을 하나 줘요. 이 잔에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따라줘요. 마시라고. 우리도 그러죠.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차를 내놓죠. 이렇게 차를 내놓는 거예요. 차를 내놓는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게 있잖아요. 차를 내놔서 이 사람이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중동집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잔을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잔을 계속 채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안 채워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떠다 달라는 거예요. 잔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건 뭐냐면 계속 잔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너랑 함께 지내고 싶고 정말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와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 넘쳤다는 것은 단순히 잔을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잔을 넘치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6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론 직전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내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고 내 인생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평온한 푸른 초장도 있었고 내가 다양한 인생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다양한 인생의 여정들을 겪고 경험들을 했는데 이 경험 속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린 얻은 결론이에요. 어떤 세미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세미나 때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때 사람들한테 5만 원짜리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한테 5만 원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달라고. 공짜입니다. 받길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처음엔 눈치를 보더래요. 그러다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드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손을 들었대요. 5만 원 받길 원한다고. 일단 이 사람이 이 5만 원짜리 막 구겨요.
꾸긴 다음에 지금 5만 원이 꾸겨졌습니다. 여전히 이 돈을 받고 싶습니까? 받기 싫은 사람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 손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리죠. 이 꾸긴 다음에 바닥에 던져요. 막 밟아요. 자, 이제 꾸겨지고 이 지폐는 꾸겨지고 땅에 밟혔습니다. 이걸 받기 여전히 원하세요? 여전히 받기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왜요?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실수도 했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잘못도 범했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다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셨구나. 그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맛본 회복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지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안에 떱니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괴로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내가 잊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으로부터 떠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배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